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더 나은 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입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한 5번째 과정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율법은 원래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포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변형해서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만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내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 이 율법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기서 말씀이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형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바꾼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해서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없는 단단한 경계를 만들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라면서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보면은 먼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 이후에 몇 곡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쉐몬의 에스레라는 이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기도문은 1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19번째가 추가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기를, 악인들이 즉시 멸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적들이 속히 파괴되기를, 당신이 속히 오만한 자를 뿌리 뽑고 부수고 멸하고 낮추시기를, 여호와는 복이 있나니 적을 박살내고 오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드시는 자여 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는 처음에 3가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2개의 기도문은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청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이 19번째 기도문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이 중상 비방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수를 미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들이 즉시 멸망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 적들을 속히 파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이 있는 자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 적들을 박살내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들은 이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기도문까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이웃만이 아닌 원수에게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이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인사 잘하는 사람, 굳이 그런 사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콕 집어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원수 사랑은 이 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단순하게 이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사랑을 명령할 때 사용하신 단어가 아가페오입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가 따르기에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또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심지어는 나를 배신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 때로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늘 반대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쉽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은 많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는 했어도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분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억울한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은 있었어도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본회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기도하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사랑을 약간이라도 느꼈다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린 절대로 원수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해결된 다음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것은 절대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본 회퍼의 말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실천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 평생토록 이 노트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으셨습니다. 근데 그 노트에 대한 내용을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펼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노트를 보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늘 그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적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보아하니 가족들의 이름도 있었고 또 아는 친구들의 이름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답하기를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늘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은 기억 속에서 빨리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 갑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기에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기도문을 적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문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가 되는 말을 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문을 적으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한마디의 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행동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문장일지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보네포의 말처럼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를 품을 수 없었던 마음, 그렇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갖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해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착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와 같이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었기에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이나 세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지,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전혀 문제가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만 제한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을 넘어서 더 폭이 깊고 넓은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관점, 이 본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타인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이 대부분의 시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할애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관계를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나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람, 나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물이라면 우리는 쉽게 저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상만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랑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마치 아이스크림이나 좋아하는 커피를 골라 먹는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취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한 사랑입니다.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주가 아닙니다. 나의 취향만 따를 것으로는 사랑의 지경을 절대로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취향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게 찾아오는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나의 삶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성이라는 삶의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상대방을 제대로 주목하고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갈 때에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듯이 너희들도 그런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성숙해 가는 것,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흉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온전함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표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온전함을 닮아가라,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동사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능동태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그 온전함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갈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동태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인 중간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온전함을 배울 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모범으로 삼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증오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 내가 너 원수를 꼭 내 인생이 마감하기 전까지 갚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닮아가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언젠가 하면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에게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 우리를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더 심한 말로 돌려주고 싶고요,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상처에는 상처로, 모욕에는 모욕으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은 원래 가해진 해악의 파괴력보다 더 독한 독성을 가져옵니다. 더 그 독성을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 확대시켜서 재생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큰 안갚음으로 갖고 싶어하는,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로 되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그 상대방에게 저주하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삶, 온전해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그의 심신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푸르른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의 삶은 시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 시가 바로 귀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라고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에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좌절이 가득했을 겁니다.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온갖 불평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4년여 정도를 떠돌며 살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마치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소풍 가는 날처럼 살았노라라는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좌절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믿기만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날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주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시고 경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